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안사람과 함께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고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이제 교장직을 정년퇴직 오늘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까지. 사실 어제까지인데 억울하다고 오늘까지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오늘까지 근무한다고. 40년간의 교직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위로도 해줄 겸해서 양재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좀 독특한 인연인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 같은 짝이었습니다. 학년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이 바뀌는데 그 친구하고는 같은 반이었고 또 키도 비슷해갖고 같이 옆에서 3년 동안 짝이었어요. 굉장히 참 인연이 많은데 사실 그 친구가 같이 중매졌어요. 그 친구가 잠실고등학교 교감을 했을 때 행정실장이었는데 나보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데리가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데리가라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 데려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 억울하다. 인생이 너무 험하다. 나 만나자마자 그 얘기예요. 억울하대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교장실에 있는 그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거 상패하고 트로피는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친구 아버지가 집사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이 친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출세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 친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갖고 왕창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학교도 못 다닐 형편인데 겨우 졸업해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직 마음가운데는 돈 벌어야 되겠다, 출세해야 됐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만나면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라. 근데 그냥 들은 척만 척하고 한쪽 귀를 읽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거. 오직 자기는 출세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허무하다, 억울하다. 평교사였을 때 교감을 바라보고 교감이었을 때 교장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중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강남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좋은 고등학교 양재고등학교 교장을 되었어요. 교육계에서 출세했습니다. 여의도에 고급 아파트도 사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잘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이가 찼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밀려 나갑니다. 나가니까 밀려 나가니까 억울하는 거예요. 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험하고 왜 억울할까요? 그 친구가 잘못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요. 영원 불변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데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가 좋은데 그게 나에게 영원히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히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납니다. 그때는 허무한 거예요. 잘못 잡았다고 말씀. 잘못 잡았어. 오늘 또 제 친구에서 죄송한데요. 또 한 친구가 권경현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자기 산골짜기에서 태어났고 자기 말로 중학교까지 걸어갔는데 2시간 걸어가고 학교에서 집에까지 2시간 걸리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겨우겨우 학교 다녀가지고 이제 서울상대 졸업해가지고 교보 생명 들어가갖고 교보 사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교보문고 사장도 하고
교보 생명, 교보 사장까지 출세했죠. 그런데 현직 CEO로 있으면서 갑자기 그만뒀어요. 세계에서도 그게 화제입니다. 뭔가 하니 나는 이제 영원 불변의 가치를 붙잡겠다. 그래가지고 교보 사장 자리와 생명 자리, 교보 생명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 대안학교 가서 그 문제아들 데려놓고 복음으로 그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정년퇴직하는데 한 친구는 억울하다, 험하다. 이 친구는 지금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와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전에 다니시던 뭐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유동순 집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 그분 큰아버지가 유태영 대법원장이셨어요. 사법고시 되기도 힘들고 판사 되기도 힘든데 대법원장이었어. 대법원장 우리나라. 근데 그분이 2005년도에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렸어요. 자살했어요.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라고 자살했느냐? 허무하대. 인생이 허무하대. 이해가 돼요?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 인생이 허무하대. 또 성경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인생이 허무했다고. 누구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인생이 허무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솔로몬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왕입니다. 옛날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장악했어요. 그것도 1, 2년 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왕으로 장기 집권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왕의 보좌를 상으로 만들었고 상하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금으로 입혔어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을 보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뛰어난 지혜도 소유해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시편의 일부를 기록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시바의 왕이 수천리 길을 달려왔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강국을 이루어서 주의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려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단 말은 헤벨이란 말입니다. 헤벨.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20도 될 때 입에서 김 나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헤벨이란다는데 자기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3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헛되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생명을 걸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땅을 치고 통곡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세상의 부귀영화는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 재물, 재능, 학식을 가지고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하나님 하루 있다 갈게요. 1년만 더 살다 갈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오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하던 일 다 멈추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한 세상 살면서 보람된 인생이었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헛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이 삽시다. 헛된 삶 살지 맙시다. 성공적인 인생을 삽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이뤘노라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돌맞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고 떠났어요. 예수님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둘 끝이 없었어요. 십자가에도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었는데 실패했다고 하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 같은데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럼 실패한 인생과 성공적인 인생의 차이가 무엇냐고 말씀해요.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추구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아멘.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와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러면 원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광을 위한 삶, 내 이름을 나타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성공적인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오래전에 뭐 시리즈가 있지, 뭐 참새 시리즈 뭐 있던데 그 여자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다 아시는 아시겠지만 얄미운 여자, 부러운 여자,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여자. 10대 때는 어떤 여자가 우상이냐? 공부 잘하고 예쁜 여자. 20대 때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표가 안 나는 여자. 30대 때는 어떤 여자가 모델이냐? 학교 다닐 때는 날라리였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여자. 40대 때는 가정살림은 엉망으로 하는데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다니는 여자. 50대 때 부러운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뱃살 안 나오는 여자. 60대 때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빨리 죽은 여자. 그게 모델이래. 70대 때 세상 재미 다 보고 천국 간다고 세례받은 여자. 그게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느냐? 그저 인기, 박수갈채, 출세, 권력, 명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에요. 아무리 뜯어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자,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여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자를 부르는 대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물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저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시간과 건강, 학식,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다, 그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몰래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왜? 그러면은 내 영광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이게 헛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삶,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아름다우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담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부활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다 부활되는데 미안하지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분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망하기 위해서 부활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마음 놓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구원 심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져 망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상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행위 심판이라고 합니다.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는 심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만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천국에 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빛나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천국에서 빛나는 정도가 다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 쉽게 말하면은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것 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등상, 2등상, 3등 몇 가지 모르겠어요. 잠깐 다 1등상, 2등, 3등 쭉 상이 다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단계는 이미 다 지났어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천국 다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은 구원받음을 축하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됨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행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 친구가 그 각종 대회 나가서 뭐 메달 따고 트로피 받고 했는데 그게 10년, 20년 지나면 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은 영원히 빛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1등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표정이 얼굴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납시다. 하늘나라에서 금메달 땁시다. 아, 이왕 메달 딸 바에 금메달 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옆에 그 강도가 있었는데 유프명 강도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은 하나도 없는 거야. 왜? 천국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해놓은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교회 봉사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부끄러운 권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권. 겨우 턱걸이 했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이 엄청나다고 말씀. 아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옆에 그 겨우 구원받은 그 강도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구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은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읍시다. 아멘? 아, 좀 세게 좀 아침밥 안 잡수셨나?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읍시다.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납시다. 금메달 땁시다. 아멘? 네. 솔로몬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 성경은요 전부 하늘나라 관점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지만은 하늘 창고에는 쌓인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야. 누가복음 12장 16장에는 부자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천국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대요. 마지막 날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을 만든 자는 다 없어진다는, 그러나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 심판이 있어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속히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배상이 있어요, 기도상이 있어요, 찬양상이 있어요, 봉사상이 있어요, 전도상이 있어요, 구제상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헛된 인생이 아니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언젠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영원 불변의 가치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